바울의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 내용의 시작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이게 다른 의미로 제가 뭐라 그랬죠? 좀 병이 들었다, 환자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도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는 어때요? 그 아이는 아이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어른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은 그 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건강하고 연약한 걸 뭘로 예를 드느냐 하면 먹는 문제예요. 그 당시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우상 제물들을 시장에 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시 내가 그거 먹다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으면 어떡하냐. 무서워가지고 뭐만 먹었다고요? 채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 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니까 어때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가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예요.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강조한 게 뭐죠? 그래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신 여기지 말고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5절부터 나오는 것은 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저 날은 별거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해. 이것도 앞에서 연결하면 뭐예요? 믿음이 좀 건강하고 좋은 사람하고 그밖에 안 되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날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뭐 6월절이라든 절기가 있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일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일, 이제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평균화돼 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에는요 차 타고 다니면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교파가 있었어요. 그럼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자, 주일날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전에는 뭐 우리 아이들이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식도 미리 사놔야 돼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때는 뭐 승용차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교회 버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걸어 다닌다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자전거 타고 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때는 그게 굉장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럼 걸어오는 거는 일 안 한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그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데 걸어가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이야기가 1km 이상을 걸어버리면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죽이라고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날 자체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주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말이 없습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지금은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벌써 뭐 45년 전이에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주일을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또 일하러 가고 또 뭐 놀러 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일을 진짜 목숨처럼 52주를 지키고, 그때 당시로는 그 굉장했습니다. 그 지키는 것이. 그걸 하나의 신앙으로. 그래서 옛날에 주보에 보면은요, 딱 세 가지 정도 나왔어요. 항상 첫 번째가 뭘 같아요? 주일 성수예요.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도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주일은 진짜 목숨을 지켜야 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일만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 예를 들어 우리가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그 날만 중요해요. 그러면 평일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생각하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뭐 주일 1시간 반하고 비교하면은 주일 1시간 반은 비교도 안 되죠.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내내 그날은 누구 날이에요? 아람이 저하고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지난 주일날 내가 아람이가 저보다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어릴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일주일 내내 사는 날이 중요해? 주일날 한 날만 중요해? 답을 한번 이야기해봐. 아람이. 아람이가 우리 성경 암송에서 항상 1등 했던 잠언서 지금도 기억이 나와요. 암송해 지금도? 잊어버리네. 더 쉽게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를 들어서 그 한 절만 중요해요? 66은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오늘 주일만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을 주님이 내게 주신 날이에요? 그럼 365일은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주일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주일날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차도 안 타고 막 2시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걸어온 거는 일 아니에요? 물건도 안 샀어요. 여러분 그 정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믿음, 그거는 그냥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안 먹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날을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어떤 마음,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그것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24시간, 일주일, 365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전생애가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잖아요. 나의 전부가 그분의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돌아가셔서 살아나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죠. 근데 무슨 그 날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 제가 쉽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나오라.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뭐 한 번쯤 와서 시간 나면 사흘 초파일 절에 가서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냥 불교 신자 되면 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요, 교회당 문 열고 나가도 바뀌어져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유혹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그 365일 평생의 삶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뭐예요? 만들어 놓아서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하는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냥 뭐 주일날 잘 지키고 뭐 하고 자꾸 이거 몇 가지 해놔놓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인간의 뭐예요? 자기 위주의 신앙의 어떤 방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읽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날이 중하다 여기는 자는 왜 중해요? 주님을 위한 거니까 중하고 또 먹든 안 먹든 그게 왜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 고기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뭐 채식주의를 하든 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합니다. 결론은 뭘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의 문제는 오늘날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과하면 죄가 됩니다. 음식이 부정하면 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술 문화 아까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회개했다 그러면 술 안 먹는 거예요. 도박 안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뭐 학생 중고등 학생들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회장, 찬양대원이에요. 지금 근사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 옆에 중앙대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네, 오후에 청년 모임을 갔는데 청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는 그땐 다방, 지하 다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애들이 거기서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막 정신없이 싹 하고 손으로 막 연기 막 이렇게 하고 저는 다 보고 들어가도 또 그렇다고 가가지고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회장이 방 누구예요. 영문학과 다녔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그 전화를 해서 나중에 내가 너 다 봤어.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피웠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피웠대요. 내가 열나가지고요. 너 아버지 앞에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제가 뭐 그냥 완전히 애들 잡았습니다. 그 말을 못 하더라고.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방 누구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애들이 거의 다 그래요. 와, 내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완전히 섞여버리는 여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거 뭐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산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야기 안 해도 뭐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질문도 잘 안 해요. 제가 청년들 학생들 할 때는 항상 질문이 목사님 술 담배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 많았어요. 제 결론이 뭔지 아시죠? 오늘 말씀드리고 바울 그러더라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해라. 그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그 네가 알아서 하고 주님 앞에 안 살아가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제가 그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마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 지금은 뭐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뭔 뜻이에요? 당신 진짜 주님을 위해 산다면 당신 알아서 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그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채식주의, 고기 많이 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몸을 위해 주님을 살아간다면 뭐예요? 절제해야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이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답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니 술 먹고 헐렐레 하고 주일 아침에 멀게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데 술 마시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기록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를 위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모든 게 감사하고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을 항상 읽어보면은 이 시작이 항상 선악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이 다 돼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날 위해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분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든 날이든 뭘 하든 간에 주님 앞에 이게 옳지 않구나. 그게 뭐 율법을 떠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몸인데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벨 같은 제사도 드릴 수가 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나를 위해 살아 아직도. 여러분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 외식해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쉽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죠? 내가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계획 짜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를 선택하고 내 의지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죠. 이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군산에 태어나 살아요. 자, 죽어요. 내 의지로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우리가 죽어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 내가 만약에 생명의 주인이라면 왜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죠. 그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은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발부둥 쳐봐야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한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주시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 뭐예요? 다 사단의 자식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비판하지 마라. 뭐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너희들 자꾸 사람들 따지고 업신여기고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막 교파가 나눠지고 막 이런 교회 안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서로 옳고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한심할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듯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12명, 10명 될 때도 많았잖아요. 막 난리예요. 거기서. 부모 마음은 어때요? 12명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그냥 다 이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인생이 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뭐예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보다는 그 몇 명 안 되는 거기에서 자기 한 자리 하려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인데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래요. 여러분 대단해요.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바울이 있을 때도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네 파가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앞에 나왔어요. 형제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영접하고 받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여러분 환자를 갖다 못 걷는다고 다리 몽둥이 때리면 어떡해요. 내가 다 발이 대주고 손이 되어주고 잘 걷도록 해서 바르게 걸어가도록 세워주고. 교회가 이런 곳인데 비판만 하는 거야. 앞에 이야기했죠.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비판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치료했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게 다 신약 시대 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뭔지 아시니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다르다.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서로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뭐예요?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교회예요. 자, 결론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너 다른 사람 믿음 좋고 나쁘고 뭐 나를 잘 지키냐 음식을 왜 그먹냐 따지지만 너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서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 특히 같은 경우는 날이라든지 먹는 거 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 잡들이하고 막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죠. 아까 이제 우리 제가 대학부 서울에서 할 때에 그렇다고 뭐 그 애들을 제가 정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애들이 변화가 돼가 지금 아주 열심히 그 교회 장로도 되고 했어요. 됐는데 저는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아마 만나면 다 참 옛날 이야기하면 웃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들이 담배 맥주 마시는 거 봤어요. 그 회장하고 다 그런 지금 교회 열심히 지금 찬양대 하고 가가지고 지금 한잔하고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이들을 정죄하고 너도 교회 오지 말라 했다 그러면 위험할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식도 시키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제가 사랑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것 때문에 애들을 버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미가 되시죠. 근데 오늘 보세요. 싸우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반드시 심판대 선다.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너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너 왜 주일날 이렇게 안 지켜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매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래 주일날 너 그래도 시간 안 지키고 예배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52주 다 지켜서 근데 세상에 나가고는 엉망에 살아.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너 그날 중요하지. 그럼 평상시 그날도 다 내 날인데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결론 12절이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은 거짓말 못해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써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별로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한 이야기 결론은 뭘 같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뭐 어느 날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건강하고 정말 좋은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